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입니다. 신령한 것을. 저는 지난주에 참 바쁘게 지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집회도 은혜 가운데 잘 하게 하시고, 귀한 분들 만나서 귀한 사역 함께 감당하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 감사의 편지도 또 보내오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의 지경을 서로 연합해서 넓혀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3박 4일 동안 우리 1년에 한 번에 있는 우리 한인 총회 애뉴얼 컨퍼런스에 장로님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한 100여 개의 교회가 LA에서부터 뉴욕 동부까지 있는 교회가, 우리 세넴의 교회가 100개가 조금 못 되는데, 우리 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교하는 교단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교단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체 CNMA 그레이트 펀드 GCF 우리 한인처에서 3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단도 우리가 섬김으로 그것도 또한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사모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동역자들에게 부러움을 샀고, 또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목회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커미션 펀드를 계속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총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를 돕고 해서 이렇게 잘 계속 섬겼으면 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또 청결하다, 구별됐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령한 것은 하늘부터 임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바로 그분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8절 5장에서 말씀하실 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성경 역사 가운데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에는 사사가 온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한 430년을 이 사사들이 다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사를 버립니다.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그래서 이 마지막의 사사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요, 하나님 쓰시는 사사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버림을 받고, 그가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이후의 왕정시대에도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망합니다. 이후에 한 230년 후에 이제 주전 한 580년쯤에 마지막 유다가 망하는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 왕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왕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사고 속에서 보고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탐심과 탐욕, 나의 이기심, 시기심,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깨끗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 1절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한테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잠시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육신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영혼을 거스리는 것에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내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것을 제어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자아와 또 육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 중에 육적인 자아는 인간적인 욕망을 일으켜서 부도덕한 행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육적인 자아가 부도덕한 행위로 우리를 자꾸 그리 이끌고 가는, 땅의 것으로 자꾸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달라던데, 그렇게 입이 그렇게 거칠다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4명에게 녹음기를 이제 주고서 이렇게 그거를 조사를 한 4시간을 조사를 한 거예요. 4시간 동안에 이 4명의 학생들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그 녹음기를 가지고 다 욕한 것을 찾아보니까 385번을 욕하더래요. 4시간 동안. 다 4명이 다 같이 쉴 수 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사람 앞에 평균 한 194회 정도, 그러니까 한 70초에 한 번씩 욕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범적인 학생이나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할 거 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욕을 그렇게 한다는 욕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욕을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아이들이 이러니 뭐 어른들은 어떻겠어요? 한국에는 큰 교회들도 많고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육, 교회에서 교육,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하려 하는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 쾌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속이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꼬드겨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앗을까,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쾌율. 또 외식합니다. 외식은 바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건 회칠한 무덤을 외식이라고 하죠. 또 시기입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 시기는 남에게 좋은 일에 내가 괜히 분노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주변에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한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많이 보죠. 우린 그런 걸 느끼고 있죠. 살면서 이런 시기하는 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시기가 있어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 위에서 선한 행실을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행실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산 이 선한 행실, 선한 일,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섬기는 일,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과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선한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직 완전하진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받아서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움을 인치심을 믿는 그 순간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나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자녀라고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이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격이 인성이 높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만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법적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인쳐줬기 때문에 그냥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에 따라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쳐주셔서 의로운 거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또 뭐 어떤 면으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왕이 누구냐? 자기 아내라고,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잖아요.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롭겠어요? 도덕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다고 자기 몸종하고 해서 아이를 낳고 그게 의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냥 인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이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낮아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갑니다. 공항에 나가면은 외국인들 나가는 길이 있고 내국인들 나가는 길이 있어요.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내 몸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지만 난 내국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설에 줄을 서서 다 한국의 그 법에 의해서 검사받고, 다 내국인들은 한 30분이면 20분 통과되는 1시간 넘게 검사받아야 돼.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난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지만 난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죄인인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하시고,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주신 거예요. 거룩하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오늘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장을 해야 돼. 어떻게 성장하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인자함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긍휼함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긍휼할 수도 없는 사람이,
인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나온 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자함을 맛봤으면, 이 맛보고 자란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에서 인자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인자해야 돼요. 긍휼해야 돼요. 그 길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어느 때는 인자했다, 어느 때는 긍휼했다, 어느 때는 안 긍휼하고, 어느 때는 안 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긍휼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으므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 소리예요. 거듭났으므로 이런 것을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버려라, 이거 버려라. 왜?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함이 내 삶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 가라되,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 내가 올라가라 그래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치면서 내가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다가 가서 싸우는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이 유다에게 붙입니다. 유다에게 붙였다고는 유다에게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 중에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엄지가락을 끊습니다. 이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70명의 왕들을 손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아도니베섹을 붙여서 그들을 잡아서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7절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이 땅 위에서 인자함으로 착한 행실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은 다 합니다. 말은 다 해. 말은 다 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들어요. 왜냐? 설교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건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이제는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고 어느 공동체고 다 이제 뭐예요? 지식이, 정보가 다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로봇가 다 해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 이제 컴퓨터 하나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컴퓨터 올라올 거예요. 이제 나도 필요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의 삶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이것을 사모해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함께 사라지진 못해요. 말은 하지만, 인포메이션은 주지만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쓰리가 아픈 이 마음을 그것까지는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살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틀어놓고 설교 듣는 거,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이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영혼을 거스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선한 행실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잘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서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닥에 오셔서 같이 뒹굴고 같이 아파하고, 여기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성전과 제사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고 제사장이 되라. 집은 성전이죠. 성전. 제사장이 되라. 이 성전은 집이고 제사장은 바로,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내 몸은 이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누가 있냐? 예수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거짓, 가짜, 쾌율, 시기, 비방, 원망,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내 속에는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예요. 예배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앞에서 드리든 뒤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예요. 왜? 내 자신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값에서 사신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의 주인공이 차별을 하고
비방 안에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은 다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각자가 다 예배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6장 19절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는 부끄러워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들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사명자예요. 세상의 권세에 물질의 환경에 굽실거리고 비굴하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선포하고 아방에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3년 동안 3년 반도 우로가 되지 않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명령하시니 가서 전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패역하고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명령을 받들고 사명을 받들어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것. 오늘 2장 9절에 말해요.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 아름다움, 이 귀한, 이 고귀한 복음. 이걸 전하는 바로 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전이 되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고 행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날마다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한 행실과 성전과 제사장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에 저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는데 이것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무엇이세요? 시기하고 계계와 비방하고 음주, 음란, 도박, 이거는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돼. 이건 끊어야 돼. 근처도 가면 안 돼. 나도 죽고 내 이웃도 죽고 교회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랄 때 교회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드름이 믿음이 자꾸 생겨날 때 모두의 성도의 믿음이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는 것,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끊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또 깨끗하다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이 권세를 누리는 복이 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다 줬는데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남의 것만 가지고 비교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셨어요. 여러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집은 저와 여러분은 집이에요. 성전에. 이 신령한 집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것이 신령한 집이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신령한 집에 이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기도해야 돼.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겠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기도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런 것을 먹어야 돼요. 이런 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신령한 것 사모하시고 신령한 첫 하나님 말씀 먹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도록 말씀하신 것, 이제 내가 결단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세상에 나가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그 오른손을 얹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아버지 거룩함으로 빛의 자녀로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나를 의롭다 인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